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깃을 자가 내게서 너희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들 영원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주시겠고, 그는 그 현재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주님과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대를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걸 땅 우리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가롭게 내리는 이슬 같고 크게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짚은 그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는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용서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5장에 와서 다시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사장부터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딸이지만 또 딸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딸로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지만 또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시온의 딸,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동일한 대상인데 오장에 와서는 남은 자로 표현됩니다. 남은 자로 표현되면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에서 유명하죠. 사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2절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왕으로 날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오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또 얘네들 연구해와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연구해서 가져온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인용된 말씀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거든요.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그다음에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가 생겨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즉 작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납니다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킬 수 있죠. 어떻게 시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확실하게 조직을 해주신 부분이 뭡니까? 만들어주신 기관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뭐냐면 2절에서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사실 떡집이라는 소리인데 그 떡집이니까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빵 구하는 그런 집이 몇 집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시골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가 바로 남은 자를 이제 선택하고 남은 자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가 오늘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작은 자입니다. 소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제나 교회는 소수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다수가 되었을 때, 머저리티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도 머저리티가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많은 수가 이제 그 사회를 리드해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국교화한 게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어거스토스, 어거스틴 말고 어거스토스. 그 로마의 황제가 개종하면서 AD 300년, 303년이거든요. 그때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혁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을 하고 나서 독일 전체가 그 교회에 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있던 그런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나라 자체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하지만 어쨌든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자체가 교회를 서포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고시를 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고시가 국가고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태함이 나타나고 타락이 나타나고, 독일에 있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히틀러한테 동의했습니다. 공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우스꽝스러운 학문이 뭐였습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얘기인데, 함은 흑인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스텔란보시에 다시 이제 남아오게 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함이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함 후에는 흑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종족의 우수한 종족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펴나가는 교회가 독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물론 백인이 점령한 아프리카 지역의 그 백인 교회들이 내놓은 신학입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것인데 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소수입니다. 그리고 작은,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실 제가 큰 교회,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대형 교회 하면은 2만 명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형 그러면 한 2, 3천, 그다음에 대형 그러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를 대형이라고, 소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교회는 미잘 교회, 그냥 이 정도로 돼요. 소형도 아니고, 소형 그러면 한 2, 300, 500명 정도 소형 교회.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은 100명 그러면 이제 중형 교회가 되고 1,000명 정도 되면 이제 대형 교회거든요. 그건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그만큼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숫자적으로 꽤 많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세계 최대 몇 등 안에 드는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큰 교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러면은 본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본이 되느냐.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교회들 때문에 참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들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사회적으로도 참 죄송한 일들이, 그 다음에 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기독교 말입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언제나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둔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것을 버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또 트렌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야기하는 복을 따를 때 제일 많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순복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삼박자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물질받고 건강받고 그 다음에 원박자인데 하나 이렇게 세 박자인데 하여간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완벽하게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삼박자 안에 들은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명예를, 그 다음에 건강을, 그 다음에 물질을, 명예구나.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그것을 좇는 것이 지금 2013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이 동네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이게 구호래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런 교회 가서 피켓 들고 대모하고 싶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그냥 부자 되고 싶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네.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다른 것을 소원하신다면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호랑이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을 하나님 안에 귀하신 능력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천국에 가니까 또 뭘 생각해요? 돈 많고 마당 넓고 큰 집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불행해지고 다수가 되면 언제나 타락합니다. 교회는 스스입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둔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지혜롭게 살아가고 정말로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보세요. 되는 게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이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목사로서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아닌 말로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아닌 말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또 건물도 좀 삐까뻔쩍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또 고백합니다. 목사에게는 유혹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좋은 옳은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좇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베풀어진 명생과 하나님을 베풀어진 끊임없는 평강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고 했거든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성경에서.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이죠. 즉 성도에게 있는 보여지는 그냥 표면적인 삶입니다. 표면적인 삶은요 고난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쟁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너희는 군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그냥 군사라는 표현도 굳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그런 군사들이 쉬운 삶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정말로 힘이 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해야죠. 전쟁에 나가 싸워야죠.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죠. 계속 대기해야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일상의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전쟁하는 군사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해서 해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요. 4절 이야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보시면 3절에서 이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옵니다. 4절에 가서 그가 주의 능력과 그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축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입니다. 그가 얘기할 때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근거로 사역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베 하나님이죠. 이 야베 하나님의 능력과 야베 하나님이라는 IM입니다. 야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가진 위엄으로 목축한다, 다스린다, 사역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에 의거해서 그 위엄으로 다스릴 것이다, 사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따로따로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한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때문에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대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자라남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도요,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다면 2013년도와 2014년도와 똑같다면, 오늘 이렇게 사는 것과 내년의 삶이 여전히 같다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 보셔도 돼요. 과연 성령님이 계십니까? 구원에 관한 부분도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자,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물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평강의 왕이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미가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 자신이 평강이시래요. 그러니까 평강을 만들어가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복에서는 이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만들어갑니다. 피스 메이커 합니다. 피스 메이커. 그래서 평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 자체입니다. 이게 반쪽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뭘 만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 5절에서는 그분 자신이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He is peace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평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십니까? 이거는 언제나 질문해 보셔요. 내가 정말 평안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바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아니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것을 바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지 않는 저는 반대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때도 평안할 수 있느냐? 당연히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적합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몰랐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반대의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참 행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수르 사람들이 땅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막 짓밟을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면 바로 벼락치고 땅을 갈라버리고 아니면 불을 내려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십니다. 7과 8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일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계를 충분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물이 너무 많아. 내 땀이 안 나왔어. 너무 얼음에서 녹아갖고. 현재는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지금 가네. 이따가는 나가요. 갔다 왔어. 마이크도 이렇게 박현생 괜찮으세요? 얼굴 보여요. 변사님은 사명이 있어요. 변사님이 사명. 나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몰라요. 나한테 이기적인 편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시동이 없어. 사실 뭐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 가요분들 들어가서 또 일곱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명, 저희 교회가 사명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동일하게 그냥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해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살면 되지 뭐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그냥 내가 하는 거 뭐 11조하고 그 다음에 좀 교회에서 일 시키는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셔서 지금 필요한 적이 있거든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 아수르와 맞서 싸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고 그냥 맨날 나가서 패배하고 오면 확실한 거예요. 예, 처음에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뭐 주일날에 그래서 더 치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승리하셨습니까? 그때 아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싸움이 아닙니다. 죽게 맡겼다면 확실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 목자 8 군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교회들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성도들이 군사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주에 선교사로 다시 선교 파송 예배 드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남한으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나서 거기서 아이들 태권도 사역을 하다가 2년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거의 개척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로 신학 어떤 그 보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서 교회와 어떤 신앙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그런 다르게 좀 밖에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속 있었다면 아마 저도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목회했을지도 몰라요. 왜? 본 게 그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걸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때문에 다르게 목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목회의 모습과 그런 비전을 나누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고요. 성경으로 돌아보자고요. 성경으로 보자고요. 지금까지 이해왔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우리 캐톨릭 아니잖아요. 전통이 있고 전통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셨고 동일하게 또 여전히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한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를 불러주셨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나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사명입니까? 근데 만들어 가야 돼요.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사역입니다. 친이라는 것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즉 나누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정말 그 몸처럼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또 비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과테말라 쪽으로 가는데 과테말라로 가는데 그분을 지금 그 성교사님과 컨택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 그냥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반드시 비전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믿어 나올 것이거든요. 저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만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거든요. 누리세요. 배우세요. 자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우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팀장 교육하면서 제레미 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가 경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가 계속 쫓겨나고 하면서도 어떤 팀에 가서 그냥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락아웃이 끝나고 나서 계속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그 팀에 뉴욕 리스라는 팀이거든요. 그 팀에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 린을 어떤 사람이 제가 이름을 대고 잘 모르시니까 이름을 안 댈게요. 근데 그 사람이 감독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시즌이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입니다. 세컨코너가 썰드코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너 나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경기 감각을 잃지요.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감각을 잃으니까 기술이 나올 수가 없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썰드코너, 포스코너에서 오래 뛰진 않았죠. 그런데 24점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레미 린이라는 이 타이완 같은 미국이 있는데 이 아이의 그 이름이 완전 확실하게 막 소문이 나고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친구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경기 안 할 때, 그리고 경기 안 할 때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중에라도 자기는 팀에서 안 써졌기 때문에 계속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이 친구가 뭐였냐면 끊임없이 자기 몸을 만들고 기술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냥 코치를 사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어느 데 가면 자기한테 공도 못 잡는데 팀에서 연습하는데 혼자 따로 프라이빗 그런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야, 너 뛰어 했을 때 바로 자기 기량이 발휘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 이름이 이제 드러나고 뜨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님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방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기량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바르게 준비하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기술로 무엇이든지 달란트로 준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의 대량 자기의 그 개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교회 성도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더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리더로 부르시면 여러분 확실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적인 전투에 부르셨을 때 바르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누굽니까? 7목자와 8군왕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 하고 아수르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남은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7절과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야곱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서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7절입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주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들이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도 여러분이 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저렇게 많아. 하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날씨 같은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단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기에 이스라엘 땅의 건기에는 이슬이 내려야 그래도 들풀이나 들짐승들이 또는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음을 잡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단비입니다. 현동이만 단비겠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왔다. 축하해요. 여러분이 이 땅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이 땅 안 올라가요. 죽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분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한테 주는 세뇌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너희는 주께서 주시는 단비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많이 주시고
돼요. 그냥 비도 아주 단비잖아요. 오랜 가뭄 후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보통 단비라고 부르죠. 그만큼 확실하게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분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께 맡기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구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예, 비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그러나 결국에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계시냐? 찾아가세요. 그리고 2014년도 세상에 벌써 5월 31일이에요. 내일이 6월달이에요. 다 갔어요. 뭘 하셨습니까? 뭘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요. 2013년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근데 발견을 한 거는 벌써 발견했었어야 돼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매번간대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필요한 이슬이고 이 땅의 단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예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회사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이 땅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이슬이고 이게 단비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러한 참 필요한 성도라는 걸 아시고 그 필요한 성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8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남은 자가 또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많은 백성 가운데, 앞에서도 7절에서도 많은 백성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근데 8절에서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당했어요. 공격받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다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뜨고 불러서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우리 속에 발생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더라도 우리는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라오스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9명이 잡혀간 거 다시 북송된 거 아시죠? 그 과정을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했던 그 사람이 있죠. 옛날에 아나운서 하고 그 사람이, 아나운서 맞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사관 없어야 돼요. 없어서.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집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바로 인터넷에서 이메일로 또는 전화기로 옵니다. 그리고 대사관으로 피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군대가 움직여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여자들은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거든요. 여고 내가 전화가 왔어요. 남아공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받더라고요. 영사예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요? 몰랐네? 어떻게 하죠?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데. 아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명사가 그 직원도 아니고 명사가. 그러니 저는 뭐 어떤 변명 하더라도 저는 라오스에서 더 심각하게 그들을 다뤘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인볼브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바로 귀국해서 다른 공간으로 갈 텐데 내가 뭘 하고 되게 열심히 합니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 백성들은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참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아이들이 7명이 다 10대예요. 티네이저들 13살, 16살, 15살, 16살 작가까지. 그 2명이 10살 미만이고 9살, 10살, 하여간 그 남자애들하고 여자들. 그런데 그들 도와줬던 사람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들 북송될 때 여전히 그 아이들은 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전부 다 9명이 그 백팩 안에 성경이 들어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그런 데가 자기 집에서 모아놓고 그러면서 조금씩 분리하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고 하셨더니 이번에 라오스에서 영사관에서 완전히 버려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70%에서 80%는 아마 죽을 가능성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책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국경 넘어와서 걔네들도 정치를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배고파서 넘어와서 죽을 고생해서 그 나라까지 왔어요. 나왔으면 좀 뭡니까? 근데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나라에서 버려서 다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선교사님이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고 이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그들을 버리실까? 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눈물이 나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상한 정말 정치적 이념과 어른들 때문에 그리고 참 무관심한 아주 악랄한 참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국가 때문에 죽어야 돼요. 배고픔에 지쳐서 넘어왔는데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참 많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북한의 성도들 아시죠?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동영상으로 한번 뜨고요. 어떤 미국인 기자가 밤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찍고 근데 밑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밑에 자막이 흘렀어요. 뭐냐면 이들은 이미 들어가서 처형당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동영상 끝에 끝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알려주시죠? 분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1945년도에 이미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1년 후에 2년부터는요 계속해서 뭘 했냐면은 주일을 없앴고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뭐 하나 더 없죠. 그래서 7일째가 아니라 9일째를 만들었어요. 10일째인가요? 한 주간에. 그래서 주일을 빼고 놀게 만들었었어요. 왜?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그 3년째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전쟁이 있기 직전에 교회가 완벽하게 다 사라졌거든요. 핍박하면서. 첫 해는 그러지 않았어요. 1945년에. 그런데 46년, 47년 되면서 완벽하게 공산주의 그 나라가 드러나서 다 처형하고 교회를 부수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팽개치시고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물론 이스라엘도 400일 동안 드셨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또 다른 나라 아수르 가고 바벨론 잡혀갔을 때 70년 두셨어요. 포로로. 그럼 뭐 70년 아직 안 됐죠. 그죠? 아, 70년 넘었구나. 48년 됐다. 45년 됐다. 68년 됐다. 왜 듣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 같다 그러고 야곱의 남은 자 그것이 이슬 같고 담비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절을 보시면요 내 대적들 위에 들면서 내 모든 옷을 진멸하길 바라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거든요. 진멸할 것이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들어 쓰실 거거든요. 그런데 왜요? 왜 그들을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절함과 비극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보면서도 분노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단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좀 과격하게 간다면 처형 당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면 성경대로 살기를 소원한 세례받은 아이들이었다면 처음 갔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국에는 예수 믿는 목표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와서 그래도 교육도 받고 잘 성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셨나 보죠.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들을 향한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구절에서처럼 반드시 원수를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 데리고 보호하실 것이고 양강도라는 아이들요. 그래서 보호하실 것이고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을 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많은 국가 가운데 무교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수입니다.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반드시 원수를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우리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도 많잖아요. 왜 아직도 내 주변에서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아직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가정이 왜 물질적인 부분이라도 건강의 부분이라도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안 만져주십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점점 더 끊어졌다는 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정말 그 애를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밥 좀 더 먹으러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닌데 질문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또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아이들을 성교사님 만나면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우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열매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는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냥 멋으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읽고 이해하고 믿으세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됐을 때 일으키십니다. 쓰십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삶을 만들게 하시고 결국은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나온 자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세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참 그거 보시 생명의 있죠.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